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주도권입니다. 성경이라는 정경은 대부분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를 작성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한 직관적인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 자기의 생각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경전이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의 은혜는 참으로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고통,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번뇌,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시편에 담겨 있는 특별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시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 고백을, 성도의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문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길가에 외국인 두 사람이 정장을 쫙 빼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광경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몰몬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예전에는 저희 집 문 앞까지 와서 포섭하려는 그런 경험까지도 있었는데 약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다가 거기 허 벌판에서 몰몬교 학생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제 안에 이제 막 20대 된 것 같은 젊은 청년들이 허송세월 보내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막 분에 차올라서 그 사람들이 다가오길 제가 제 발로 먼저 다가갔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딱 봤는데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저보다 10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몰몬교의 이단성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아느냐? 몰몬교는 1800년대 조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이 환상을 받아서 시작된 종교다. 그 사람이 천사를 만나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신자들은 다 부패되어 있다. 이것을 계시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종교가 몰몬교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정경 한 권만을 믿는데 당신들은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악, 값진 진주라는 4권의 책을 믿지 않냐? 몰몬교는 지옥을 부인하고 인간의 사후세계를 3가지로 구분하지 않냐? 천영왕국, 직영왕국, 원경왕국. 이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이것은 성경과 그릇된 지점이 너무나 많고 몰몬교는 너무나 신비주의적인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니다 반박을 하거나 반대로 저를 되려 설득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후에 짧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받았을 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삶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삶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독교의 삶이란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영어로 신이라고 하잖아요. S-I-N. 여기서 가운데 I를 아이센터레스,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죄는 무엇이냐면 이 I, 자기 중심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내버려 두시고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의 본질은 내 삶의 주도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이 말과 행동, 생각, 시간, 물질의 소비, 이 모든 것이 주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주도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로드십이 부인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왕이라는 존재로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1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와 못지않게 실수도 참 많은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며 매 순간 살았나 질문해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고 어쩌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윤리와 도덕적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지금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요? 만약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었다면 마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이 공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면 그만큼
오만한 고백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흔들리고 무너진 이 삶 가운데 여전히 그분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흔들렸을 때도 그분은 나의 왕이 되었고, 내가 죄악에 끌려가 있을 때에도 그분은 왕이셔서 그 통치의 은혜 안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근저에 깔려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끄러운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보다 모르고 떠나간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정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어제 바뀌었다가 오늘 바뀌었다가 나의 자질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저 미물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도 왕은 우리를 위해 인격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고 정직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작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니 내가 불안한 거예요. 주도권을 드리려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안전한 울타리 속에 오늘도 살아왔거든요. 아님 반대로 이 문제 앞에는 개입하시는 게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도권을 들였을 때 내 삶의 영역이 무너질까 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고 싶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부담스러움,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도권을 드리는 부담스러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물론 이 죄인의 이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도 상당수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독 우리는 어려울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종교사회학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동안에 일그러진 권위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의 총수로부터 제대로 된 다스림과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역사를 봤을 때 6월 10일 민주항쟁을 시작으로
백성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사회 변혁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였어요. 그래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번 계엄 때도 보여주면서 국민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 이런 짙은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또 다른 권위자가 나를 다스린다 했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이 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어감 자체가 마치 절대 왕정같이 느껴지고 자유가 박탈될 것 같은 그 불안을 만들기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더더욱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억압과 독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이 왕의 통치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7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왕의 통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7절에 주의 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성한 그런 의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 이 원어로는 째다카흐라는 말, 이건 정의로움, 정당성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날 불공평 속에, 억울함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의를 노래하리이다. 8절에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왕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이 크사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이 한 나라의 수장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재된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의 인생에 제약이 있을 것 같고 통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산전수전 모든 것을 겪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겪었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로운 통치였습니다. 날 억울하게 하지 않으셨고 긍휼이 가득하신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영원히 통치해달라는 이런 느낌과 뉘앙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냥 은혜의 변두리에서 마치 담장 넘어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왕의 다스림을 맛보고 이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다윗은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 누구보다 이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싶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지금 나라를 다스렸던 시절은, 그 시절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그 심볼은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전능하신 왕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왕이시여,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왕이라 추앙하고 내 앞에 굽신거리고 있지만 그 속에 다른 생각과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내가 왕이라는 직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 있지만 진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딸과 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있지만 이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있지만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주께서 이 주도권을 잡으셔야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근심, 모든 걱정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신앙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주위를 보면, 또 우리의 자신을 보면 소나기에 이 삶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늘 근심이 많고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이 회복의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계세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구속받으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쳐올까 봐 미리 걱정을 사서 벌벌 떨며 늘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항상 표정이 어둡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피곤하고 늘 지쳐있고,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백성은 왕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하신 이 백성을 구분하시고 보존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왕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확인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셨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순간 그 왕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 왕이 백성 또한 책임지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를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 10번 이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재앙이 계속해서 닥치고 있습니다.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이 누구보다 그 백성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잃어버리겠어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위해 떠나는 게 목자인데요.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애굽 땅에서 사는 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닥치고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물이 없어서 같이 굶주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백성이나 둘 다 물이 없었다고요. 개구리가 덮쳤을 때, 온 땅에 티끌이 덮었을 때에도 성경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과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하나님은 이 높음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 구분하기 시작하세요. 마지막에 그 재앙이 닥쳤을 때 문설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호위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어느 선까지는 우린 이 세상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던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같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장사가 힘들 때가 있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억울하고 비통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부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이 고난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구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 삶의 영역을 하나씩 내어드릴 때,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조금씩 내어드릴 때, 그것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 결과는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이 찬송의 시였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의 고백, 내 삶의 주도권을 드렸을 때 나에게 내려진 모든 결론은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모든 이에게 삶이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며 나라의 수장에 존경스러울 때가 있고 나라의 수장으로 인해 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풍족해졌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장사가 잘 됐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만사가 형통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자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왕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 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왕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능력의 왕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창조의 왕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반드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